예. 오늘 제목은 인생의 허무함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조석으로 쌀쌀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거리에는 낙엽이 뒹굴고 있습니다. 낙엽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쓸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어제가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제목에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 제목도 생각이 납니다. 이 노래는 그날의 쓸쓸했던 기억이라는 구절과 함께 인생의 허무함과 추억과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물씬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과연 인생의 쓸쓸함과 무상함을 그저 허무함으로만 끝내버려서는 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시편 39편은 인생의 허무한 인생에 대한 탄식의 시입니다. 지휘자를 따라 여두둔으로 부르는 다윗의 시입니다. 음악의 형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여기에서 그는 개인적인 아픔과 참회와 삶의 무상함을 성찰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에서 눈물 짓는 시인은 자기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남은 생애를 다시 기뻐할 수 있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자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나는 나의 길을 지켜서 내 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내가 잠잠하여 조용하였고 선한 말조차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고통만 더하였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내가 묵상할 때 불이 타올랐으며 내가 내 혀로 말하였다. 여호와시여 내 생의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정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도 헛되일 뿐입니다. 셀라. 참으로 인간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참으로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가 싸우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악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악인에게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며 그로 인한 나의 잘못과 죄 때문에 고뇌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모두는
악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며 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1절에서부터 보면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악한 사회와 이웃에 대해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에 대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참지 않고 말을 내뱉어버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방어하는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 꼬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상태에 따라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잠잠하여 조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겠지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무슨 죄가 있으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다만 죄가 있으시다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손을 씻으며 나는 모르겠다. 너희가 한 일이니 너희가 책임져라 하고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지금도 면치 못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함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시인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고 그것을 묵상할 때에 불이 타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열불이 나겠지요. 그러나 시인은 그것을 4절에 보면은 그것을 타인에게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악인에 대해서 시비하지 말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 진솔한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나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시여, 내 생의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티끌 같음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정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도 헛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참으로 인간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참으로 헛된 일로 소란하여 그가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인생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체인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불러가 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재산과 건강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며칠 전 이건희 회장의 죽음으로 세간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건강을 잃으면 죽어버리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 상속자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가짜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상함과 무지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갓 미물에 불과한 우리에 대해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남은 생을 물으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다만 허무한 인생을 주절주절 나열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짧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찾고자 함입니다. 헛된 삶 속에서 사는 의미를 찾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힘겨운 인생이 왔거든 깊이 인생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소망을 주께 두자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어리석은 자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어리석은 자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해 주셔야만, 용서해 주셔야만 나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이렇게 잠잠히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시인은 자신이 짧은 생을 사는 나그네일 뿐이며 소망은 오직 죽게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긍휼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속히 징벌을 자신에게서 옮겨주시고 자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징계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의 가능성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용서를 받고 참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주님의 재앙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주님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잔해졌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여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의 기중한 것들을 좀먹은 듯이 소멸되게 하시니 참으로 모든 사람이 한낱 헛될 뿐입니다. 셀라.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눈물에 침묵하지 마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이고 나의 모든 조상과 같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를 응시하지 마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웃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을 책망하여 주님이 치시면 우리의 인생은 한낱 헛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하오니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치시면 귀중한 것들이 좀먹은 듯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서서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주께서 치시면 젖먹은 듯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과 동록이 거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 체류하는 거류민이며 모든 조상들과 같은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신들은 이 땅에서는 한낱 나그네일 뿐이고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다윗 자신도 그 동일선상에 있는 언약 백성임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축복과 영원한 천국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자리 깔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행자는 가급적 짐을 가볍게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나를 웃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온전히 그분의 인자를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입니다. 인생 무상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에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내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허무함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내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